께서 주신 잔을 왜 마셔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왜 마셔야 하는가? 어제 새벽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동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그 말에 오히려 예수의 발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군사들이 체포하러 온 군사들이 오히려 예수 발 앞에 꼬꾸라졌다는 이 내용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어제 새벽에 이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인 앞에 이 일개 인간 군사들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먼저 베드로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자르죠. 그러니까 그냥 막 휘두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뭔가 이 결전을 위해서 칼을 준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소에 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식민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이 식민지를 당해본 민족으로서 뭐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보다 이 유대 민족은 훨씬 더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혔다는 것은 이 용납할 수 없는, 단순히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 신학적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겠죠. 이건 뭐 꼭 1대1로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분 망했다. 전주 동부교회가 100년의 역사 가운데 망했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뭐 자존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신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또 많은 그 제자들이 언제든지 이 로마에 맞서서 이 독립운동이죠. 민족적 독립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 칼을 빼든 것은 아마도 결정적인 그 용기라 그래야 되죠. 칼을 한 번도 뺀 적은 없는데 오늘 갑자기 동산에서 칼을 뺀 것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가? 그것도 그거겠지만 조금 전에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의 발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 드디어 로마의 이 잔인하고 무서운 군대마저도 우리의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구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제 자신의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민족의 드디어 해방이 시작됐다. 유대 민족의 해방은 곧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칼을 든다. 여러분 나중에 그 보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늘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누가 앉느냐, 누가 높으냐. 머릿속에 늘 드디어 이 그날을 꿈꾸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드느냐가 1순위의 장관을 차지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요즘 참 인간 대통령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킹메이커 역할을 합니까? 뭐 인맥을 다 동원하고 뭐 참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뭐 여론을 조작하고 막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그럴 법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뭐 강요들을 보면 다 그때 당시에 열심히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들, 정치적인 계산 또는 신앙적인 계산 또는 개인의 이익, 이 모든 게 다 복합이 돼서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행동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11절을 한번 보시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힘으로 로마를 무찔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으면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 12군단, 로마의 군단 하나가 한 500명 최소, 500명이니까 12이면 5 곱하기 12,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 넘는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느냐.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뭐 네 칼 하나에 이게 되겠냐? 안 되죠. 지금 이번에 계엄 우리 비상계엄 경험하고 군대가 지금 몇 명 저기가 됐는지 막 그거 가지고 숫자 가지고 싸우고 있던데 뭐 몇 명이다 뭐 엄청난 수가 준비하고 있다. 하긴 뭐 엄청난 수가 후방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칼에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뒤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랑 조금 다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한은 그 얘기는 빼고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칼을 집어넣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이 뭐냐? 뭐 이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죽음의 잔, 죽음을 마시라. 한마디로 이 피를 흘려라. 너의 피를 흘려라. 이 얘기인데 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원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피 흘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왜 피 흘리기를 원하셨는가? 구약부터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가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 구약의 레위기겠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오늘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는가? 마셔야 했는가?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6절을 1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괄호로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은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 다음 17절도 똑같습니다.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유언한 자가 살아 있으면 효력이 없다. 제가 왜 유언이란 말 뒤에 언약이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해놨냐면,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전에 찾으면 유언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동시에 언약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번역할지 언약으로 번역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라는 뜻인데, 물론 유언이 일반적으로 이 흐름적에는 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저는 유언장을 안 써놨는데, 뭐 유언장 써놓을 것도 없어요. 뭐 재산이 있어야 뭐 유언장을 좀 써놓죠. 뭐 유언이 꼭 재산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뭐 자녀들에게 평소에 말로 못했던 것을 이제 글로 남기는 것도 유언이지만, 보통 오늘날의 유언은 재산 분배 때문에 아마 유언장을 쓰잖아요. 그 유언장 백날 써봤자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 죽어야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하나님이 유언을 하신 게 있어요. 유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언약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언약. 제가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언을 했다고 해도 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유언하신 게 있어요.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제가 동부교회 와서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1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읽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읽어버리는 것인데, 뭐 중요한 기둥들을 우리가 붙잡고 건물을 봐야 되듯이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원래 이제 31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과 관계된 부분만 보면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유언하신 내용입니다.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것이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장 꽝. 그러면 이게 유언인데,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근거해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라고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다.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하신 잔은 죽음의 잔, 너 보고 죽으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한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느냐? 유언자가 죽어야 이 유언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이 유언을 성취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 동물이 대신해서 죽어서 용서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분이 죽어서 그 약속이 유효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이란 말 대신에 유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유언의 중보자다. 유언을 성취시키는 중보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두 분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언을 성취시키시는 그분. 그러면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첫 언약이 언제를 첫 언약으로 볼 거냐? 조금 안전하게 이걸 해석하자면 출애굽 언약을 첫 언약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 자락에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 자락에 1년을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으시냐면 언약식을 맺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21, 22, 23, 24 쭉 읽어보시면 이 언약식 때 모세가 뭘 합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뭘 하냐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려버리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지금 잡아 죽인 이 짐승의 피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첫 언약 때, 그 시내산 언약 이후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건이 면면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건건이 범죄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이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첫 언약 때 너희들이 건건이 반역하고 배역한 그 모든 죄를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 유언장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 마셔야 아버지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 한마디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의 무게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했다면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이 잔을 예수님만 꿀꺽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동일하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 마시면서 와야 된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지금 칼을 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세시대 교회가 힘이 너무 셌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면, 힘이 세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돈은 곧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도들은 돈이 많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굴이 그런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적당한 돈의 양은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세시대에 돈이 너무 많아서 교회 건물 안팎에 금을 칠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 돈이 많았다는 것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가장 힘이 셌을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여러분 교회사나 세계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자, 그 운동이 십자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걸 막으셨죠. 칼로 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는 자꾸 사람, 너네 교회 몇 명 출석해? 물어보지 마세요. 그 교회로 그 성도들의 수준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교회의 수준도 평가하지 마시고, 목회자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100번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목회하는 목회자는, 10명 모이는 교회의 장로님은,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칼을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하면 안 된다.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하는 잔을 기쁨으로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신 잔을 몇 명이나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평가요 자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을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마시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